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벽에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것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박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과 축복과 치료가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 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주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의 역사는 그 가문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벽에 질박힌 못 위에 모든 것이 걸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영이 무너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생각을 분산시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림을 좀 줄이는데 잘 들립니까? 여기가 복합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학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있더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예배 속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 보는 사람. 그렇죠? 복음을 알아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처럼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은 약 한 4,500년 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약 4,500년 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요.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모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옆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삼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권사님 집에 가서 이제
장모님 뭐 식사를 하는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카드를 냈어요. 장모님 와가지고 자기가 내겠대 카드를 내.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카드를 내고 있으니까 친정의 원사가 누구를 받아야지 하다가 제 옷을 딱 벗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아저씨고 목사님은 아버지니까 목사님 받아야 된다. 장로님도 아버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어떤 분은 꼭 십자가 보고 기도해야만 응답한 줄 알죠? 아무데나 보기도 응답해요. 하나님 귀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을 성도들이 거의 놓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그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지구상에 지금 60억 인구인데 60억이 아니고 나 한 명을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이다. 맞잖아요. 지구상에 나 한 명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명히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납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아가지고 그 사택으로 가는데 사저로 가는데 눈이 안 보이게 경호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를 다송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우리 정중에 랩런트 뭐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고대병원 입원했는데 사람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패대기 치면 제일 먼저 머리 먼저 부딪힙니다. 그런데 다리만 좀 다쳤고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늘 보호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언약 잡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복음 붙들고 시작하세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거 학벌, 가문, 배경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들었다 했어요. 어떤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양보하되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붙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입니다.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가문에 들어오는 재앙,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대물림, 이 어둠의 세력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84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날 집에 가면 싸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골에 하면 그림체 가지고 설명하면서 갈 때마다 계속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마취해서 딱 깨놨는데 저희 형님을 부르신 거예요. 너 내일부터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형님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 교회 나가라니까 놀래가지고,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도 좋은 데를 가봤는데 미국보다 더 좋더라.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근데 미국이 좋다는 말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당장 가라.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내 인생 한평생 내 인생 헛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 어른이 아프시다니까 친척들이 다 면회 와. 오기만 하면 였습니다. 3일 동안 가문 복음화 다 해놓고 하셨어요. 복음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 지구상에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이 사실 믿기만 하면 자녀가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 경제, 건강, 자녀 문제 기도 속으로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 모습 나오죠. 이때부터 이 땅에는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6장 보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문화, 종교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멸망의 쪽으로 자꾸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분위기상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든 세상에 영적 문제 오고 재앙이 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이건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운명이 묶여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깨졌지만 그 존재는 안 없어졌어요. 불신자에게는 아비 노릇하면서 신자에게는 속이는 거죠. 그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존 버닌이 쓴 첼로역정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6년간 있었는데 이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첼로역정입니다. 거기는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걸 물리치고 천국까지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천국 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큰 사자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자가 막 덮치려고 달라고 입을 이든내로 벌리고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춤주춤하니까 안내하던 천사가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렸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막 발을 들고 덮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발톱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더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단이 채석줄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오지들 못해. 용기를 내가지고 천국문을 딱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세상 왕 노릇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께서 불신자의 소속을 이야기했어요. 마귀 자녀입니다. 운명과 팔자로 묶고 멸망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염려하고 두려워 낙심하는데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은 시작은 복음을 누리는 것, 여기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그런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받았어요. 영원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이때부터 역사를 난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저씨가 되면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 이때부터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손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택이 없으니까 하나 빌렸어요. 근데 너무 낡아가지고 막 비가 새 그러니까 뭐 안에서 우산 쓰고 다라 같은 걸 받아가지고 빗물을 받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하지? 주인이 고쳐줘야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집에 내가 새들을 사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냐 했더니 당장 와서 고쳐줘요. 당장 주인이. 그러다 한 번 이번이 어디 건강이 나빠가지고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위에 빵꾸난 건 뭐 막습니까? 주인으로 살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 주인만 맡기면 돼요. 또 목욕탕 있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해요. 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구절 하나만 붙들면 시대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이 한 절 붙들었는데 가병만 318명. 이삭이 이걸 붙들었는데 농사 치면 100년의 축복이 딱 왔어요.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스도 안 했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일반인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같으니라 말이죠. 이거 하나 붙들고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붙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 고백 앞에 중세 유럽 조건이 천주교가 무너졌어요.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삼중 장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그러니 어머니가 직장 나가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요. 할머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읽어줬습니다. 말씀이 딱 각인됐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중에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됐는데 지금도 이 찬송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됐어요. 주일 강단 말씀을 기도하다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축복 소리 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붙들면 돼요. 너와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결하라.
이거 하나 붙들었는데 세계를 딱 정복했어요. 이사야가 민족이 포로되고 고통을 있을 때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 붙들고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요. 여러분이 말씀 붙드는 순간 여러분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꼭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연초해 주신 말씀 붙드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리고 올해는 여호수아 1장 1절 4절. 아브라함이 뭘 지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올해는 뭡니까? 여호수아 1장 4절. 그걸 붙들고 강남 말씀 따라 가보세요.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정복이 아닙니다.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흥과 수도권 온 땅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양자를 좀 쉽게 설명하면 고아원에 아이들이 모아 있잖아요. 뭐 부모 잃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잖아요. 뭐 구호품 먹고. 그런데 부자가 와서 아이를 하나를 끌어다가 데려왔어요. 자기 호적에 올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양자로 데려왔단 말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미국은 양자도 아무나 못 데려갑니다. 일단 집과 직장과 경제 여건이 다 충족돼 이 아이를 충분히 보살피는 수 조건이 돼야만 양자하게 돼 있습니다. 양자란 말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인만 바꾸면 돼요. 그 방법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만 붙들면 돼요. 승리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 보시면서 나를 주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산업과 현장의 주인 되셨어.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치면서 주의 한 번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여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사오니 복음 붙들고 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손이 짧아서 권치 못함다니요 여호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사막에 우물을 내시고 바다에 길 내신 전능하신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속에 부르셨사오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종일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 두려움, 낙심이 사라지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직직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게 사오니 육신의 모든 약한 부분도 고침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난의 저주도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악습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 구절 몇 절만 외워도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한볕 따라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은 임하게 될지어다. 이곳 배우 땅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받는 땅을 우리 후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는 허락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금 가까이서